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그동안 제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교우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약 1년 전부터 잠긴 목소리가 계속 풀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지난달 초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내과적 원인과 외과적 원인이 겹쳐 있는 상태로서 만약 그대로 있을 경우에 절대로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중순부터 내과적 원인을 다스리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지난 5월 8일 외과적 원인인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목소리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4월 중순에 약을 먹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0월 중순 정도가 되면 목소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혹 설교 중에 귀에 그스리는 소리가 나오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거나 자기 과시가 아닌 인간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수반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상달되었음을 친히 고넬료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로 하여금 가이사랴에서 50km 떨어져 있는 요바의 무두장이 집에 유숙 중인 베드로를 청해 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고넬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해보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에게 생명의 복음을 직접 전해주시기 위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고넬료의 반응은 본문 7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그 즉각 자기 집안 하인 가운데에서 2사람, 그리고 자기 휘하 병사 가운데의 1사람, 도합 3사람을 차출하여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설명한 뒤에 그 3사람을 요바로 보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목적을 위해서 고넬료가 차출했던 그의 휘하 병사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언급한 그 병사 역시 그의 직속 상관인 백부장처럼
이탈리아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부대는 이탈리아 국민, 다시 말해서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들로만 구성된 정예 부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동이나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으로만 구성된 부대를 식민지에 주둔시키고는 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병사가 로마 시민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탈리아 부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바로 이 병사 역시도 로마 시민이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분명히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로마인들과는 달리 황제나 태양 혹은 신화 속의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경건하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 그 표현은 언제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인 로마인이었던 이 본문 속의 병사가 다른 로마인과는 달리 유대인도 아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 1절에서 2절이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병사의 직속 상관인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상달될 정도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 속의 병사 역시 자신의 직속 상관인 경건한 고넬료의 영향력 속에서 그 자신 또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본문은 고넬료가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병사와 함께 고넬료가 욥바로 보내었던 2명의 집안 하인 역시도 경건한 사람이었을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경건한 고넬료가 자기보다 더 경건한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특사로 차출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경건한 사람 곁에 경건한 사람이 생기고 모이게 된다는 지극히 평범한,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신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은 정반대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에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던 무리였습니다. 그들 자신 스스로 자신들의 경건함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경건하다고 말씀하시기는커녕 도리어 크게 질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타가 경건하다고 공인하는 그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경건은 고사하고 그들을 가리켜 오히려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인간들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지옥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외식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이중인격자들이라고 판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 무리에 대한 판정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예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경건의 극치를 이루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경건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경건해 보이는 제사장들이 그렇듯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굴혈이라고 판정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건을 연출하는 제사장들이나 그 주위에 모여있는 측근들이나 모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추악한 자신들의 사욕만을 쫓는 강도의 무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한마디로 유태교 지도자들만큼 경건해 보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넬료는 한낱 이방 군대의 직업 군인인데 반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종교로 밥 먹고 살아가는 직업적인 종교 성직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전혀 상반된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직업 군인이었던 고넬료는 그 주위의 사람들과 더불어 경건하다고 판정한 반면에 정작 모든 사람이 경건한 것으로 공인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전혀 경건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 양자의 차이가 대체 어디에 기인하는 것이겠습니까? 본문에서 경건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유세베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를 의미하는 부사 유와 경배하다, 섬기다, 공경하다는 의미의 동사 세보가 합쳐진 합성 단어입니다. 즉,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 사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건을 외적
모양만으로 그릇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외적 모양만을 따른다면 취급 군인인 고넬료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성의를 입고 살아가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훨씬 더 경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주님 앞에서 진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관한 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을 이루는 내적 바탕입니다. 경건을 이루는 내적 바탕이란 자신의 삶 속에 이미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현존해 계심을 보고 느끼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경건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이 통찰력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내 삶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사람들이 상실하거나 결여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육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 이를테면 예배당 안이나 종교 행사장이나 특별한 신앙 프로그램이나 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만 경건의 외적 모양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의 삶은 이중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곳 사이에 삶의 일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말세가 되었을 때 일어날 현상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나타날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지니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경건의 외적 모양만을 추구하려 할 뿐 경건의 내적 바탕인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살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통찰력이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어디서도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 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흔들림 없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언제나 자기 삶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있는 통찰력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순간 그 통찰력을 상실했을 때 그가 얼마나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말입니다. 남의 아내를 자기 침실에 끌어다가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그 불륜의 현장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남편을 살해하기까지 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때만 되면 태연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상실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가를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것조차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전처럼 여전히 경건의 외적 모습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상실한 다윗은 추악한 외식주의자, 이중인격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위대한 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는 즉각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과 경건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동일한 잘못을 그의 생애에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복한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더 이상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과 관련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연단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내 삶 속에 이미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때를 맞추어 기도하는 것도, 신앙 훈련을 거듭하는 것도 모두 경건의 밑바탕인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다지고 키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통찰력을 결여하거나 상실할 때 우리의 신앙 연륜이 거듭할수록 우리는 단지 경건의 외적 모습에만 집착하는 외식주의자들, 이중인격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제 찾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타가 공인하다고 인정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제쳐놓고 성경이 이방인에다 직업 군인이었던 고넬료를 경건하다고 판정하는 것은 그 고넬료는
자기 삶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있는 통찰력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깨어있는 통찰력 속에서 살았으면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념비로 상달되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집안 하인들과 휘하 병사들처럼 그 주위 사람들 역시도 경건한 고넬료의 영향 속에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경건한 사람이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반면에 자타가 경건한 사람으로 공인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흉측한 이중인격자로 매도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임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하게 통찰력을 가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하는 그들의 언행과 괴리를 이룰 수밖에 없었고, 그들 주위에 모여있는 그들 측근 역시도 경건의 외적 모양을 흉내내는 자기 위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전에 임박한 당신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2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 부으셨건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 처절한 배신의 현장에 주님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비록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통찰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 결과는 영원한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통찰력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경건에서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다. 경건은 종교 행사나 특정 신앙 프로그램을 일컫는 용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삶이 멈출 수 없듯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경건 또한 중단될 수 없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시인 김정난 선생의 그때에라는 제목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상의 일들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나가는 해변에서 하루의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때에 보잘것없는 지식을 머리에 씌워
타고난 어리석음을 가려보려고 헤매던 어둠 밤중 그때에 헛된 욕심에 눈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고 길가에 나 뒹구는 돌멩이처럼 주저앉고 말았던 그때에 세상 온갖 유혹에 끌려다니다가 넘어진 상처투성이 내 모양을 버려두었던 그때에 나를 찾으신 주님, 나를 정하게 하셨네. 이 시가 노래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는 자기 교만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에 대하여 겸손하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용어로 표현하면 자신의 삶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 행사장이 아니라 자기 일상의 삶 속에 이미 임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상의 삶 속에 임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진정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심령의 정결도, 우리 삶의 경건도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에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거나 바다 건너 산 너머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십시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그 통찰력을 배양하십시다. 언제 어디서나 그 통찰력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비록 예배당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눌하고 우리의 찬송이 서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본문 속의 고넬료와 그 주위 사람들처럼 우리를 경건한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통로로 삼아 우리 주위 사람들의 삶마저 경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경건에 관한 한 우리의 경건이 입증되는 곳은 이곳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경건한 사람 곁에 경건한 사람이 있고 외식하는 사람 주위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 가운데 혹 외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그동안 단지 경건의 외적 모양만을 추구해온 나의 잘못임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 경건의 내적 바탕을 바르게 다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이미 임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그 통찰력을 날로 배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그 통찰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경건이 입증되는 곳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임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경건 여부가 우리 주위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결정함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경건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날로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